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3절은 종말의 확실성과 교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무화과나무와 나무들의 비유로 당시 청중이 알고 있는 상식을 활용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에 잘 알려진 나무였고 특히 올리브산 주변에 많았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모든 나무들로 확장된 것은 무화과나무뿐 아니라 모든 식물, 곧 보편적인 자연 상태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에 잎이 돋아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새로운 가지와 잎이 생기면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다면 겨울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과 연결해 보면 29절에서 30절에 여름이 이미 가까이 이른 것은 최후 심판 또는 속령에 의한 기쁨의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예처럼 제자들은 인자의 오심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25절에서 28절의 사건들을 가리키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인자의 재림이 가까이 임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31절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신자들은 핍박과 고난에서 해방과 구출을 선사하는 완성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신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때입니다. 28절에서 31절에 묘사된 인자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동일한 종말론적 사건의 다른 표현이고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돼 있다면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 세대를 가리키게 됩니다. 만일 모든 것이 종말론적 사건을 가리킨다면 이 표현은 이 시대가 됩니다. 후자가 본문의 흐름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9절에서 33절은 인자가 오는 시간이 아니라 재림의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하늘과 땅이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재림에 대한 경각심과 기대가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왔고 이제는 완성될 시간을 기다립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은 종말의 준비입니다. 누가복음의 종말 강화 자체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공유하지 않는 34절에서 36절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역사의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고하신 후에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가르치십니다. 종말론적 초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날, 뜻밖의 또는 예고 없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과 심판의 두려움, 최후 심판의 실제를 서술하십니다. 인자의 오심에 대한 준비는 윤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절제와 삶의 염려라는 두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34절의 바레오는 술로 정신이 둔해지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는 이어서 나오는 음주와 관련된 두 용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술이 깨지 않는 숙제 상태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사는 것은 과도한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마음의 초점이 진리에서 벗어나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든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음한 사람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물질에 탐닉해 절제되지 않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술 취함과 더불어 마음의 둔감함을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이기지 못하도록 경고하십니다. 탐욕과 염려로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은 인자의 날에 구출 또는 해방이 아니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 그날은 덕과 같이 뜻밖의 임합니다. 그날은 전형적으로 종말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본문에서는 인자가 다시 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뜻밖의와 예고 없이 덮치는 덫의 이미지는 적절히 연결됩니다. 이런 그림은 인자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항상 깨어서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태도는 기도하는 생활과 평행을 이룹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은 27절에서 28절에 몸 동작으로 요약된 표현입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욕망과 물질에 사로잡히는 길에서 벗어나 인자 앞에서 얻게 될 자유와 해방의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인자가 다시 와서 신자를 해방시키는 사건을 구분합니다. 전자는 후자를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시간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당시 청중뿐 아니라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청중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말 강화가 주어진 목적은 모든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긴장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가 이런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강화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명령으로 맺으십니다. 8절과 6절은 수미상관 구조로 1세기 청중뿐 아니라 역사의 끝을 준비하는 모든 시대의 청중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윤리적 삶을 교훈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34절에서 36절도 마찬가지로 주의하라로 시작하고 껴있으라로 끝납니다. 즉 주의하고 껴있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시대의 신자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과 경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과 유혹은 물질주의입니다. 돈의 영혼을 빼앗기면 말씀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오직 돈의 염려에 사로잡혀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신앙 초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37절에서 38절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서 숙박하셨습니다. 숙박하다라는 뜻은 예수님 일행이 기도원 골짜기 혹은 올리브산 비탈에 야영할 곳을 마련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은 올리브산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죽는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운명을 선포하시므로 선지자의 소명을 실천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가르침의 장소인 성전을 37절에서 38절에 두 번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을 가르침에 집중하셨음을 부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단지 그날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무서운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고 기도 속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더 바쁘고 지칠 때에도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여름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모든 것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과 염려와 쾌락으로 묻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깨있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called me by my name in love and wrote
story from above. I'm not a product of this place. I'm held within amazing grace. I was made for such a time as this. Your presence is where I exist.